자,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 생명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갈라지게 돼. 분별을 할 줄 알아요. 하늘 위의 물과 땅의 하늘 아래 물 궁창이 생겨지고 위와 아래가 갈라지고 물과 땅이 갈라지고 하는 이 모든 분별의 영이 역사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갖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조차도 못해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보니까 뭐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끔찍한 살인을 행하고 악을 행했는데도 자기가 이게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분별할 줄 알고 선과 악과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이렇게 분별할 줄 알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풍성한 역사를 하나님은 풍요케 하늘에도 풍성하게 하시고 땅에도 풍성하게 하시고 바다에도 풍요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데, 풍성한 것만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무질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모든 걸 분별하고 알고 사리를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풍요함을 주셨지만, 풍성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그만 그 안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없으면 제 멋대로 해. 사람이 풍요해지면 죄짓게 되고 악하게 되어지는 수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 이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그 풍성함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늘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2장에서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하시고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이 쉬셨어요. 쉬셨는데 그 날이 쉼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 6일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어요. 쉬는데 그날이 너무 좋아서 복을 주셨고 풍성함을 주셨고 정말 그날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한 일주일을 지나고 또 쉼을 갖는다는 것은 또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자,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만든 것을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자, 거기는 이제 다스릴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개만 땅에 올라오고 지면은 적셨다. 올라와 지면을 적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굴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역사하는 역사가 있게 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형상으로 지은 그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드러나감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안에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땅에는 네 강이 있었는데 비손강이라 알고 있는데 이 비손은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들고 금이 많은 그 땅은 금은 순금이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그래서요, 이 이제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이 구역을 정해서 구역을 정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둔 정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역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주셨고 아름다운 것을 나게 하셨고 거기에 네 개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가 중심에 에덴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에덴의 중심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네 근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네 강이 이루어졌는데 첫째 강의 이런 비손이라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비손강이 되는데 거기는 순금과 베들레헴과 호만 아주 순금이 넘치는 그러한 강이 바로 이 비손강이 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아주 그냥 순금이 많고 금이 많은 땅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손강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강, 저 압록강이나 이런 거 아닐까. 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두 번째 강에는 기온강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다. 그래서 기온강은 급히 흐르는 강이 급히 흐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멈춰있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흐르는 거예요. 자꾸 흐르고 흘러가는데 이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막 급히 흐르는 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냥 여기저기 사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강의 히데겔이라고 그래요. 아시르 동쪽으로 흘러서 넷째 강 흘렀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 히데겔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 강인데 이 히데겔 강은 충만한 강이에요. 풍성해요. 충만하다. 그래서 히데겔 강 바벨이 있는 그곳에 아주 그냥 풍성함이 있잖아요. 충만함이 있고 풍요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 오늘 우리 신앙도요. 처음에는 급히 흐르다가 그 다음에 충만해야 돼. 날마다 충만 차고 넘쳐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한 번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감미강, 달고 아름다운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고 그냥 급히 흐르고 충만하고 그러더라도 이게 덕이 없거나 단맛이 없으면 감미강이라는 것은 달고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유프라테스는 달고 아름다운 강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뭐 은혜 받고 나면요 천방지축이야. 막 그냥 열심히 해서 막 일을 하고 막 그냥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막 그러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은혜가 충만해지면 정말 겸손하여 머리를 숙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 돼. 덕이 있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사랑이 풍성이고 풍요함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게 되고 그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아름다워요. 덕이 있어야 돼. 덕이. 그리고 덕에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받은 것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냥 사람이 독해지고 악해지고 거룩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막 저주하고 이런다면 그가 바른 신앙인가요? 그게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크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싸고 이해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고 유혹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룩함이 없어지면 그건 참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은 바로 그렇게 감미강, 달고 아름다운 강이에요. 사랑이 풍성하고 덕이 있고 은혜가 넘쳐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된 것이 에덴의 동산이다.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에덴 동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실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서 동산에 사람을 두고 경적하고 지키게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뭐냐면 하나는 일의 축복이에요. 일하는 축복.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 좋은 땅에서 그냥 먹고 놀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키며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쉼의 축복을, 안식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감사하고 일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내가 무슨 놈의 팔자에 밤낮 이렇게 일하고 있어 하고 이런 노예 근성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든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게 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잘 되게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쉴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지금 피곤을 풀고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고 또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멋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옹졸하게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연에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게는 어떤 울타리가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경계가 주어져서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요 한 가지만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한계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배필을 만드셨는데 바로 아담을 부르시고 또 그걸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갈비를 취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이 몸이 고장나서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수술을 하려니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갖다가 수술을 하셨는데 여기 잠들게 하시고 수술을 하셨구나 해가지고 만든 게 마취제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담이 마취해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보니까 옆구리는 아프고 시린데 그런데 보니까 여자가 있어. 이 옆구리 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아담이 그걸 깨닫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구나. 이것을 남자에게도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 남자는 그 여자가 없으면 한 옆구리가 허전해요. 왜? 갈빗대가 없어졌으니까 옆구리에 갈빗대가 채워질 때 만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빗대를 갖다가 막 2개, 3개씩 더 늘려면 이거 곤란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건 기형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갈빗대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2개, 3개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형이 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좋게. 이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성문화가 이상이 돼가지고 뭐 젠더 뭐 무슨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성을 갖다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의 정체성을 가져. 내가 어떤 성을 가질 거냐 선택을 하는데 그 성의 종류가 막 수십 가지가 된대. 그 수십 가지를 갖다가 자기가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다. 그럼 여자가 되는 여자로서 사는 것이고 여자인데 난 남자다.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이다. 뭐 이 별나무 별 성을 다 만들어 놨대. 그래서 그걸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요. 그러게 인간은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 지금 세계가 전부 다 이 성문화가 혼란이 돼가지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지고 그래서 이 책에다가 동화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옛날에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공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가 왕자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써놓고 그걸 다 믿게 만들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지금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나라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해서 이제는 서양의 문물이 우리를 덮었지만 이제는 우리 문물이 서양을 가서 덮어서 그 모든 걸 다 그냥 덮어버려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함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할 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셈의 역사, 오늘 우리 셈의 역사를 이제는 온 생이 전파해 가지고 남자가 남자이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던 성의 정체성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것들에게 넘어가지고 우리도 뭐 학교에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뭐 동성애 가르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다 뽀개버리고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이제는 전교조가 가르쳐줬던 거 이 서양의 문물이 들어야 되고 전부 다 폐지시켜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민족, 이러한 기도나 이러한 교육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서 여기에 빨려서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죄악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서는 아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고 증거해서 온 세상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 복음으로 덮어서 함과 야벳의 족속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셈의 장막에 거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 뜻대로 거면 저주받아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문화, 문명 모든 것이 전부 다 셈의 장막,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장막을 벗어나면 저주가 되고 그것이 화가 되고 인류를 멸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할 자가 셈의 장막입니다. 셈의 장막에서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이겨서 이제는 큰 역사를 온 땅에 펼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2장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의 단계를 허락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 생에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복을 되찾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